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십자가 전개하셨네. 먼저 태풍의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른 회복되고 또 지금 구조해야 되는 실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비로소 뭔가를 상실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아주 먼 관계라고 했습니다.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수직 낙하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동아줄을 붙잡을 때, 올바른 동아줄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수직선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평선을 또 긋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어진 우리 서로의 사이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사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선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수록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든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멀어진 이 사이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동화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사람과 등지면 말고 되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이에 계신 십자가로 인해서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사랑을 말해요. 따라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구현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이 구현될 때 이 사랑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바울은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타자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사랑의 의미와 바울이 보는 저 사람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내가 감정적으로 너를 위해서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로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보면 감옥에 갇힌 게 맞죠? 감옥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노예로 만들 것 같죠. 그런데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충만해요. 감옥이건 아니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집에 있을 때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감옥 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냥 마음 기뻤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를 만나건 만나지 않건 언제나 그냥 자유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옥에 갇힌 것 같다. 그냥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과 나 사이에는 바로 이런 감옥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황 안에 자기를 갇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7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걸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것도요, 뭐예요?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충만한 상태를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참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고 옥죄는 것 같이 너희들이 볼지 몰라도 나는 원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는다. 근데 그 깨달음은 동시에 뭘 깨닫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크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크셔. 이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요 비전이고 일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의 현실은 아무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바로 관계에 대해서 봤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관계가 행복해질까? 하나님과의 사이는 왜 멀어졌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멀어졌을까?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감옥이 되지 않아. 현실에 갇혀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 보면 감옥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실천시킬 때 비록 내가 가진 현실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방인들, 그렇게 거리가 먼 누군가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이 감옥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만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있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작음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않아 감옥 안에서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 피해를 입은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진실이